두 가지 휴거. 현재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신약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 14만 4천 명도 계시록 11장에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대환란 때 수많은 순교당한 이방인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나옵니다. 7가지 휴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 이것을 보통 환란 전 휴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성도들의 휴거, 이거는 환란 후 휴거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환란이 끝날 때쯤 어디에선가 하늘로 휴거되는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엉뚱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휴거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대환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즉 현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휴거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게 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낚아채다, 어떤 것을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모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것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욥은 땅 위에 서 있는 구속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는 천둥 같은 음성입니다.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쯤, 오순절쯤입니다. 또 솔로몬의 노래에서 사랑하는 이는 이방인 신부이지 유대인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대환란 직전에 울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 번째, 환난 성도의 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이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환난 후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는 대환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그분을 본 곳에서 군대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환란이 끝날 때쯤 어딘가에서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의 예표로는 바울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요나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대환란 때 성도들을 거두시는 모습, 즉 환란 끝쯤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환란 후 휴거에 관한 구절입니다. 다음은 시편 18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재림을 말하고 뒷부분은 환란 후 휴거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7년 대환란 기간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택함받은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가지 책은 전환기적인 책으로 성경의 교리들이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진적 계시 또는 향상된 계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시가 된다는 말은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심으로써 더 새로운 진리들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점점 더 많은 진리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리에 반대해서 일어났지만은 스코필드보다는 더 적은 진리의 빛을 조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스코필드는 더 많은 빛을 보았지만은 그 역시 모든 빛을 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성도들을 더 많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진리가 더 많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 계시 또는 향상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휴거, 즉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환란 이후에 환란이 끝날 쯤에 일어나는 환란 후 성도들의 휴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현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엉뚱한 교리가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망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짓 교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휴거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